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책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리얼한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술에 찌들어 사셨던 아버지는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다. 나는 술 없는 세상은 살 수 없다. 그리고 종갓집 장손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 술을 잔뜩 마신 아버지는 철도 한가운데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서 계신 일도 몇 차례였다.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 우리 가족에게는 술이 원수였다. 나는 술 마시는 아버지가 너무나 미웠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를 보자 한숨을 내쉬셨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수요일이 할머니 제사니 제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예수 믿는 내가 제사 준비를 하려니 너무 속상하다. 나는 안방 벽 쪽에 창호지를 발라 잘 모셔놓은 위패를 끄집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흘러가는 시냇물에 버렸다.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가 3일 동안 금식하며 밤낮 부르짖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3일째 되는 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날 해질 무렵 나는 산을 내려와 곧장 교회로 갔다. 전도사님, 저희 집에 가셔서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전도사님과 나는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서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아버지가 제사상에 음식을 놓고 계셨다. 얼굴을 보니 술을 드시고 취한 상태였고 아버지 앞에는 과일을 깎기 위한 과도가 있었다. 아버지가 위패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다면 나를 저 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벽 쪽으로 가서 위패를 덮은 창호지를 들추셨다. 아니, 위패가 어디 갔느냐?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아니, 이놈이? 아버지의 눈은 칼로 향했다. 내가 주여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정신을 잃고 쿵 쓰러지셨다. 친척들이 몰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고 난리였다.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셨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주위를 둘러보시며 물으셨다. 아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은 어딨니? 누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할 때 키가 9척이나 되고 흰옷을 입고 얼굴에 광채 나는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내게 달려오더구나.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었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장을 보내주셨군요. 나는 속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다.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를 찾아가서 심판하는 천사지요. 내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가 다시 두려워 몸을 떠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하나님이 있나 봐. 친척들은 무섭다며 하나둘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사는 믿는 자들은 오히려 지키고 보호해 준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하나님은 할머니 제삿날 밤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 주신 것이다. 그 후 우상 숭배로 찌들었던 우리 가정은 모든 제사를 추도 예배로 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바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전방에서 근무한 지 한 달쯤 되는 날 참을 수 없는 속쓰림의 고통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왔는데 12지장 궤양이라고 했다. 20여일쯤 지나자 급성 늑막염 진단이 내려졌다. 곧 폐결핵으로 이어졌다. 최낙중 씨는 병세가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간도 나빠졌고 신장도 좋지 않군요. 병원 생활 1년째에 접어드는 내게 군의관은 8가지 합병증이 왔노라고 했다. 병원에서 준 약을 차례로 먹고 나서 쓰러졌다. 간호장교가 말했다. 약물 중독이에요. 어떤 약을 써도 진전이 없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심한 불면증으로 다가올 앞일에 대한 절망감으로 뒤척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내 앞에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다. 몸집은 2m나 될 듯 내게 달려들더니 목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마귀구나. 예수님, 예수님. 숨통이 막히고 사지가 떨려서 곧 죽을 것 같았다. 이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너무나 컸던 내 소리에 내가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 그 험악한 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가는 내 모습이었다. 마귀가 데려가는 종착역은 지옥임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죽을 바에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다 죽어야 해. 나는 급히 병실을 빠져나와 예배당으로 향했다. 컴컴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 밤이 나의 생애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 걸고 부르짖기를 3시간쯤 지났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일평생 제가 하나님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동안 예배당에 나와 수없이 기도했지만 그것은 내 하소연에 불과했고 이날 처음으로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었다. 그때였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낙중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결국 회개하는 것도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내가 이렇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목맨 음성으로 말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육군병원의 노명옥 전도사님이셨다. 아니, 전도사님께서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전도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밤에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최낙중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택한 종인이라 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 철야 기도를 하셨고 3일 전부터는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다. 오늘도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예배당에 누군가가 있어 자세히 보니 바로 최낙중 형제였어요. 최낙중 형제를 살려주시고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기뻐하며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니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게 되셨다고 했다. 나는 그날 밤 예배당의 긴 의자 위에서 잠을 청했다. 그 후 나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회복되었다. 먹는 대로 잘 소화시켰고 잠도 아주 달게 잤다. 의병 제대하여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너 군대 있기 싫어 꾀병을 부렸구나. 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내게 이런 농담을 건네셨다. 서울 봉천동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니 교인 숫자는 나날이 늘어갔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아 교회 일꾼은 턱없이 부족했다. 하나님, 많이 배우고 재능 있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멋있어 보이는 집사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남편 되는 정 집사님은 중앙정보부에 근무한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셨구나. 나는 너무 기뻤다. 찬송을 참 잘하시는데 정 집사님은 성가대장과 함께 지휘도 맡아주시고 이 집사님은 피아노 반주와 함께 구역장으로 일해주십시오. 그런데 2개월쯤 지났을까 주일 오후에 어떤 집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 집사들이 정집산에 모였는데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못됐대요. 오늘 밤 예배 후 목사님을 찾아뵙기로 했으니 그리 아세요. 정집사가 20여 명의 재직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사들만 모이게 한 후 교회와 목사에 대해 2시간 동안 비판을 했다고 한다. 목사가 너무 독재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재직 회원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머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주인이 되는 우리가 목사의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저녁 예배 후 수습대책위원이라는 집사 셋이 사택에 들어섰다. 그들을 대표해서 정 집사가 입을 열었다. 몇 가지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정 집사는 미리 적어온 쪽지를 내밀며 내게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다. 첫째, 부흥 강사를 모셔올 때 왜 재직회의 동의를 묻지 않습니까? 둘째, 땅을 사서 성전을 지으려면 긴축 재정이 필요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해야 할 때 왜 교회 돈으로 신학생 등록금을 대줍니까? 만일 우리 말을 들으시면 우리가 100만 원씩 건축 헌금을 하고 열심히 충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셋째, 목사 사모가 왜 신방하고 전도를 다니며 교회 일에 나섭니까? 넷째,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까? 모두 12가지 조항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정 집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교회는 민주주의 정치인 다수결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는 목사님 혼자 독재를 하십니까? 목사는 집사들이 하라는 대로 일하는 교회의 머슴이 아닙니까? 만일 지금처럼 독재 목회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다 들은 내가 조용하게 대답했다. 교회는 민주정치도 독재정치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주정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단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갑시다 했고 나머지 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집사는 그런 일은 구약시대나 있는 일이지 오늘날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을 기쁘게 하여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는 다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사람이었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성경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하고 듣겠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한 그들은 벌떡 일어났다. 그 후 정집사와 합세한 20여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고 정집사 집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다. 3주 후에는 우리 교회 건물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을 세내어 교회를 세웠다. 담임 목사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던 정집사의 친척이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가버렸다. 우리 부부는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기도 중 내 잘못이 생각났다. 하나님, 약하고 무지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훈련하여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 세우려 하지 않고 다 갖추어진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일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이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철야 기도를 계속했다. 2달이 지났다. 오늘 그 교회에 큰 싸움이 벌어졌대요. 목사 사례비 문제로 남자 집사들이 크게 싸워서 부임해온 목사는 교회를 떠났고 결국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세운 지 3개월 만에 없어지고 말았다. 주동하던 정집사 부부는 집을 팔고 어디론가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한다. 주동자 중 김 집사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우리 부부는 집으로 찾아갔다. 저 교회 안 나가요. 신방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김 집사에게 말했다. 집사님, 이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김 집사는 벽 쪽으로 돌아앉았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부부는 그의 등 뒤에서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불렀다. 벽을 향해 앉아있던 김 집사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용서하셨는데 어느 누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목사님,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주일에 김 집사가 교회에 나왔다. 그는 땅 10평을 살 수 있는 돈과 함께 2채의 집 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 김 집사는 내 신방을 받은 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건축 헌금을 작정했다고 했다. 그때가 1979년 7월이었고 당시 봉천동의 땅값은 한 평에 80만 원 정도였다. 김 집사님의 헌금과 집문서는 교회 건축을 위한 거룩한 불씨가 되어 성도들이 힘을 모아 정성껏 헌금하여 그해 8월에 135평을 구입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충남 삽교천 부근 권관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다. 농촌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되었다. 목사님, 성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20여 명입니다. 그러면 생계가 어렵겠네요. 교인이 낸 헌금으로는 생활이 어렵지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니까요. 우리 농촌교회 목회자들은 부업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벌을 키우는 양봉으로 생활하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돼지도 키우고 양계하는 분도 있지요. 그럼 목사님은 무슨 짐승을 키우십니까? 저는 토끼를 200마리 키웁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았다. 교인은 20명 뿐인데 토끼는 200마리나 되니 교인에게 힘과 정성을 쏟는 시간보다 토끼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쓸 것이 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새끼 벤 어미 토끼가 30마리인데 순산하게 해주옵소서.
아마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낮에는 교인 신방이나 불신자 전도하는 일보다 토끼 풀 뜯으러 다니고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아 돈벌이 하는 일로 바쁠 게 뻔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었다. 토끼를 위해 바치는 시간과 힘을 교인을 위해 써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목사님께 매월 농어촌 교회 선교비를 3년 동안 보내기로 약속했다. 윤 목사님은 토끼 200마리를 모두 내다 팔아 중고 봉고차를 사서 주일에는 교인 수송용으로 평일에는 전도와 신방용으로 쓰기로 했다. 토끼를 모두 팔아 봉고차를 사서 전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힘을 쏟았더니 지금은 교인이 40명으로 늘어났다고 기뻐하셨다.